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신실함, 삶으로 증명하는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으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랑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서 역접을 나타내는 의미가 좀 약한데 자랑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위 말해서 소개하는 거죠. 이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품을 소개합니다. 나는 신실한 인자한 사람이다.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랑한다는 걸 막 이렇게 뽐내고 막 드러내는 약간의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단어는 그냥 부른다 또는 선포한다, 알린다 정도가 됩니다. 알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사용해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자랑한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찾아가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인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리고 다니기 때문에 약간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자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음이 어질고 자비롭다. 나는 마음이 어진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나 봤더니 이 단어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이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되실 텐데 그 단어에 쓰이는 히브리어가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이 좋은 말이어서 아마 가게 이름에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근데 기본적으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차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비웃었죠, 사실은. 되게 속으로 웃으면서 100세나 된 이 노인이 그리고 부인은 90세나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스마엘이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놈 봐라. 내가 5번이나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치워버렸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좀 과한 표현을 쓰면 이 돌덩어리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처럼 그렇게 당신이 하신 약속을 감정에 의해서 뒤집어 버리시거나 바꾸어 버리시지 않는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인자함이라는 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충성된 자, 요 단어랑 의미가 똑같습니다.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즉
원문에 보면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각기 내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입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알리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제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 충성되다는 단어가 헤세드인가 제가 찾아봤는데 헤세드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인 단어와 똑같냐면,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이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이게 이제 기록된 바가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이 6절 끝에 충성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제가 왜 아침부터 이렇게 히브리어를 떠들어대냐면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아셔야 본문의 의미가 정확합니다. 충성됐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무나인데, 아까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즉 신실함으로, 즉 충성됨으로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의 첫 번째 사전의 의미는 뭐냐면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이 단어를 믿음으로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사전의 제일 첫 번째 뜻은 견딤으로라는 뜻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죠.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있다. 근데 하박국 입장에서는 못 견디겠는 거죠. 자신의 판단으로는 하나님마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웃으시죠. 네가 뭔데 내 판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믿겨지고 다 동의가 되지는 않을 때가 있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응석바지처럼 막 이렇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되죠. 하박국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 중에 하나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무슨 얘기겠어요? 나의 의인은 견뎌냄으로 살게 될 것이다. 뭘 견뎌내라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대책에 대해서, 해답에 대해서 네가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이상한 표현이라 그럴까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썼죠. 한번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겨져 있다, 나타나 있다, 계시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 담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에게 주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견뎌냈는 줄을 아느냐. 여러분 이삭 하나 주기까지도 얼마나 하나님이 견뎌냈습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견뎌내셔야 했고, 또 이어지는 사라의 비웃음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의, 신실함, 견뎌냄을 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하박국 2장 4절에 견뎌냄으로 이른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견뎌냄으로 살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 우리 인류를 향해 반역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고 조롱하는 그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견디고 또 견뎌내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 의로움이라는 말은 굉장히 뭐예요? 또 도덕적 아주 고귀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당신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도. 그래서 그 단어를 헤세드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6절은 이 헤세드, 에무드, 에무나 요 두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만 인용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아까 하박국 2장 4절을 그대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도 여러분 집에 가서 문맥을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견뎌내는 것까지가 신앙이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것이구나. 여기도 없는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막 집어넣고 싶죠. 근데 원래의 문맥대로 읽어야 일단은 1차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어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냥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변하지 않는다, 견딘다, 이런 의미로 1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신실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지만 사실은 충성된 사람,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적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누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꼬집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었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셨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입으로는 얼마나 가까운지, 마치 입의 혀처럼 얼마나 많이 달콤한 말들을 내뱉는지, 화려한 수사 어구들을 사용해가며 마치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선포하고 노래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뒤에 보시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겠죠. 삶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는 뭐든지 다 고백하는,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얼마나 찔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와 함께 일을 합니까?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함께 일한다.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벗어나면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것은 고장난 것이죠.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또 온전해진다. 야고보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한다고 하는 것과 분리해낼 수 없다. 즉 입으로 말하는 그 믿음은 삶으로 말하는 믿음과 분리해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 사람은 온전하게 이 사람의 신실함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한 30년쯤 죽을 때쯤 아실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아닌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충성을 또 서로에 대한 성실함을 맹세했는데 뭐 수틀리면 이혼 도장 찍자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이혼 도장을 찍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물론 폭력 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평생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폭력을 가하거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신실함은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나도 서로가 평생을 향해 했던 말을 우리의 삶으로 끝까지 지켜낼 때 그 사람이 했던 자랑했던 나는 인자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그 말을 증명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7절을 보시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이게 의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단어입니까? 온전하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굉장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많고 그렇습니다. 즉 온전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바로 충성스럽게 동행한다. 이 행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원래의 뜻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걷다. 즉 신실하게 나와 동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 같을 때나 나에게 서운하게 하시는 것 같을 때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어서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붙잡으시고 다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